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양이라고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터무니없이 잘못된 착각이고, 교회들은 교인들이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지 않고 늘 너무나 릴렉스하고 게으르고 쓸데없는 종교적 오만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이 받아들일 만한 양이라면 왜 여기에 예수님은 심판받으러 온 무리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일까요? 오, 주님, 저는 당연히 양이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요. 글쎄요, 정말 주님께 여쭤보아야 할 질문이군요. 이 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염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고 우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긴 했으나 개중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내 양이다 라고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그 날에 양의 그룹에 속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날에 염소의 그룹에 속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정합니까? 우리 임금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두려움과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인가? 교회에, 믿는 자들이 공동체에, 목사의 집에, 장로의 집에, 교인들의 가정에 먼저 심판할 일이 있다는 뜻이지요. 나는 교회라는 클럽에서 즐겁게 어울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있었고 나름 순수한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차 주님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유구의 현상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당장은 달짝지근한 곶감을 빼먹듯이 흡족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게,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충심으로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적절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더 흥미롭고 더 즐겁고 서로의 유괴 소욕을 만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것에 속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친구가 별로 없이 외로운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예수님조차도 틈날 때마다 홀로 계시며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귀가하여 자기만의 휴식과 차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복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 가시위나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며 돈 문제에 얽히고 심지어는 교인들 사이에 불륜까지도 발생합니다. 물론 요즘은 괴질 때문에 교회 출입도 못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나 이런 바이러스와 교회를 가지도 못하는 처지들이 어쩌면 사람 냄새 진동하는 교회 꼴이 보기 싫어 주님께서 허용하신 하나의 경고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오죽하면 됐다 그만 모여라 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이 사태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34절에서 36절을 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그냥 교회에 다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너는 양이다.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과거의 한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저 너는 영접 기도를 했으니 양이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구원받는 보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어리석은 속임수입니다. 3년을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12사도 중 한 사도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침내 그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마침내 그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멈추지 않으셨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고 유다를 그래도 나의 양이지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계속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에게는 더 이상 양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충성하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곤 합니다. 내 생각엔 아마도 소수의 목사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구원에 대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에 어떤 이들은 무슨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당신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양이라고 부르실지 염소라고 부르실지 대하여 아주 두렵고 심각합니다.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 얼마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은 아주 무겁고 심각한데도 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노숙자를 섬기러 갈 때나 인용하는 성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테니 헌금 좀 내놔라 하는 것이지요. 작고 기반이 잡히지 않은 교회에선 돈 좀 내놔라 할 수도 있겠으나 큰 교회, 넉넉한 교회는 왜 자꾸 돈을 내라고 합니까? 은행에 쌓아놓은 예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을 풀어서 써야지. 교회 돈은 아까우니까 건들지 말자. 교인들아, 주님께 칭찬받고 싶으면 네 돈을 내라 하며 그런 때야 이런 귀중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미끼로 던진단 말입니까? 나는 해외에서도 한국 돈으로 수백억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선교 활동에는 부들부들 떨며 인색한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으나 욕할 것도 없는 게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을 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 반드시 어떤 심판을 하시리라 믿고 최근 발생한 중국 우한 바이러스건과 한국의 경제 폭망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믿습니다. 이제 양이라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자 임금 즉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나이 어린 소년, 소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뜻하지요. 누군가 주님의 은혜, 치유, 기적,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늘 그런 일에 동참하며 주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양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봉사, 헌금 그런 것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자녀야, 나는 소위 물질적인 것들은 다 소용없고 오직 네 마음 중심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누군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도울 축복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청년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주님은 왜 이런 너무나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자기 발로 찾아온 그 청년을 진정한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얼른 주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제 주님은 염소로 분류한 이들을 저주하십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심판입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46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그날에
양들과 염소들은 분리되어서 각기 다른 장소로 보내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기가 참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영접 기도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 했습니까? 그런 헛된 아이디어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자비롭지만 사실은 마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교회에서도 마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마약 중독이며 또한 교인들에게 마약을 팔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역질나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온 세계가 중국산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들은 만몬신을 섬기고 그것을 열심히 홍보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뉴스만 젬종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굿뉴스가 나올까 싶어. 여러분, 굿뉴스, 복음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굿뉴스, 복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들에 계속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 톰 행스와 그의 부인이 포지티브, 양성이라고 하니 아주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이 바이러스는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실 제 정신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중국 바이러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흉측하지만 단순히 사탄이 준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한국을, 각 나라들을, 모든 나라들을, 특히 교회들을 교훈하기 위해 허용하신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재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바이러스건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때가 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했는가 아닌가 증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각자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능력과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질병입니다. 우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고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저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